자, 다니엘서 4장 37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민들은 돌아갈 땅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바벨론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부터 이어지는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 우리는 함께 이 포로 시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들었지만 다니엘은 그게 70년간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기한이야.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살고 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들을 어떻게 되돌리실 건지가 다니엘서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살아생전 있을 때 귀한 명령이 내려지니까. 그리고 그 귀한 명령이 내려지는 데에서도 다니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살고 있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배웠어요. 왕의 진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이렇게 꾼 자신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까지 다 해주어서 다니엘은 아주 바벨론 궁중에 이제 신임을 얻는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의 새 친구, 그게 585년경에 이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세계사에서 보면요, 느부갓네살 하면 세계사적으로 두 가지를 굉장히 큰 이적을 역사를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5개의 성문 중에 하나인 이슈타르 문인 만든 것과요. 그 다음에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게 있어요.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에 세운 공준정원입니다. 이 두 개, 이슈타르의 문은 그 달신을 섬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깊게 설명은 안 하는데, 이 공중정원은요, 굉장히 여러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좀 많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메디아와 이 페르시아가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바사지요. 메대와 바사가 손을 잡아요. 그런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을 누가 느끼냐면 느부갓네살 2세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맹, 결혼을 해요. 메디아의 왕의 딸인 아미티스와 혼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혼인을 해서 우리가 같이 좀 어떻게 이루어 보자? 이렇게 해서 혼인을 해요. 그런데요, 이 아미티스의 고향 메대는 산악지대였단 말이에요. 북방에. 근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넓은 평야지대잖아요. 지금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그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예요.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미티스가 이 바벨론의 생활에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산도 보고 싶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싶고 정말 멋진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그 페르시아 그 메대 사람들의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과 막 멋진 성, 이런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느부갓네살이 아내에게 그녀의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준 것이 공중정원이에요. 근데 이 공중정원을 물을 어떻게 끌어갔을까? 그게 지금도 불가사의한 거래요. 어떻게 그 시대에 BC 609년, 607년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시대에 물을 그렇게 끌어서 높은 성에까지 꽃을 피우고 나무를 자라게 했을까? 그게 불가사의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갑니다. 이 혼인 동맹에 힘입어 기원전 610년에서 609년에
신바빌로니아와 메대의 연합군은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말해요.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서로 연합해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서 겸사겸사 궁중정원을 지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로 이익을 위해 동맹을 한 혼인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아내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대가다 이러기보다도 내 아내가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는구나, 향수병에 빠졌구나 생각을 해서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멋진 왕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야, 되게 로맨틱한 왕이었구나. 세계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약간 사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되게 로맨틱한 그런 로맨티스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다니엘서 4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거든요. 그게 BC 570년 경이에요. 이 다니엘서 4장은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쓴 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초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련이 뭘까요? 4절부터 그 시련을 회상하는 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 회상하는 것을 융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인 거예요. 뭐지? 여봐라! 박사들을 불러! 예, 임금님.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그 꿈을 해석해 보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임금님께서 이때는 첫 번째 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 꿈도 말하고 해석도 해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이 모였어요. 임금님 그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임금님이 꿈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너희가 해석을 해봐. 했어요. 그랬더니 박사들이 뭐라는 거야 임금님이. 도대체 저 꿈은 무슨 꿈이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어떻게 했어? 아휴, 다 쓸 데가 없구나. 여봐라!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을! 역시 임금님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다니엘. 임금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내 꿈을 좀 해석해다오.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임금님이 말하는 거야. 커다란 나무가 아주 큰 들판에 딱 서 있는데 말이야. 그 나무 밑에 여러 짐승이 아주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았지. 그리고 새들이 와서 틱틱틱틱틱틱틱 삐리링 하고 노래를 불고 과일나무는 엄청 많이 열려서 그 과일이 떨어지면 짐승들이 가서 맛있어 이러면서 먹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거룩한 자, 즉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여봐라,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니 다니엘아. 그래서 나무를 베어버렸어. 그리고는 그 베어버린 나무를 그루터기를 딱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녹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풀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 버려두어라 하는 거야.
다니엘아, 이게 무슨 꿈이니? 말 좀 해다오. 느부갓네살 왕이 막 애원을 했어요. 세상에, 어떡하지? 다니엘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다니엘아? 예, 임금님. 제가 그 꿈을 해석은 해드리겠는데요. 이 꿈이 임금님이 아닌 임금님의 대적자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요. 무슨 꿈인지 말해보도록 하여라. 예, 임금님. 이 큰 나무는요, 임금님이십니다요. 이게 나라고? 예,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나무처럼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나물 그늘에 쉬게 했어요. 새들도 와서 쉬고 열매는 풍성해서 아주 임금님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서 말해봐봐. 그런데 임금님께서 교만하게 행해서 그 나무가 잘려버린 겁니다. 잘려버렸다고? 예. 그런데 임금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나무 그루터기가 남겨있고 풀들 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임금님이 다시 돌아오면 그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임금님,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시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죄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만 임금님이 사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알았어. 고맙구나.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것이냐? 예, 7년 동안, 7년이나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는 아마 임금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하고 다니엘은 말을 마쳤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지금이 아니구나. 좋아.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임금님은 다니엘이 말했던 것을 잊어버렸나 봐요. 글쎄 12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나는 동안 다니엘이 말한 모든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는지 하루는 공중정원에 딱 서서 바벨론 시를 쭉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역시 이 나라는 내가 만들었어. 여기 손 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어. 우와, 멋지잖아. 저 문들을 보아라. 특히 이 시타름은 멋있지? 우와, 이 공중정원을 보아라. 얼마나 멋있어. 와,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느부갓네살아, 왕에게서 왕의 자리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더니 갑자기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정신이 홀까닥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이렇게 소처럼 막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풀을 먹고 흙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의 관원장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는 왕을 궁중에서 쫓아내버렸어. 다니엘이 말한 거와 똑같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같이 뻣뻣해지고 손톱과 발털은 새의 손톱과 발털처럼 길다래져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짐승처럼 행동하며 살았어요. 이때를 몇 해를 살았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살았어요. 와, 그 위험하고 대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장악한 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바벨론이 말한 것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풀을 먹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 차자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총명이 임했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총명해지자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을 모셔가서 다시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예요. 4장 3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에게 7년의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7년의 기한을 마치고 총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는 7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이방의 왕으로서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이스타lum은 바벨론의 5개의 큰 바벨론 시를 싸고 있는 문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신들을 찬양하는 문이에요. 그런 문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다니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체험했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장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을 내리고 5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 43년을 다스렸거든요. 4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는요,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했어요.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도 느부갓네살이 죽자 곧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43년 다스렸고요. 그의 아들 에월무로닥이 2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에월무로닥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석방시킨 왕이 에월무로닥이에요. 그러니까 에월무로닥 왕은 왕이 되어서 여호야긴 왕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살해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살해당했냐면 그의 매부 넬리글리살. 성경에는 네르갈 살레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네르갈 살레셀은요, 예레미야 39장 3절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 당시 군 사령관으로 동행하였고, 또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곳에도 예레미야 39장 13절에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르갈 살레셀과 그의 아들 라마시 마루둑은 아주 짧은 기간을 다스렸어요. 한 4, 5년?
그의 아들은 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라마시 마르둑은 약간 전응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또한 암살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하란 출신의 귀족 나보니두스에게.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나와요? 마지막 왕 벨사살 이렇게 나오죠.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예. 나보니두스는 왕으로 딱 해놓고 약간 좀 호남화적인 기질이 있었나 봐요. 늘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막 사막이며 어디며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정복을 계속 이렇게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그 왕궁은 자기 아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막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 벨사살이 고레스 왕에게 살해를 당할 때도 나보니두스는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왜? 자신이 왕으로 있지. 그 당시에는 명색이 왕이었지만 그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냥 이렇게 고레스 왕에게 먹혔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벨사살 왕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파티를 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벨론의 마지막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벨론의 마지막 잔치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바벨론의 벨사살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왕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좀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랬겠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야. 왕들의 잔치 항상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죄를 겸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이렇게 그다음에 그릇들 이런 것들이 다 금 은그릇이거든요.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다 술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렇게 술을 따라 마시고 취하고 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돌, 금, 은 이런 동상들을 찬양하며 그들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딱 벌리고 있어요. 벨사살 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세상에 저런 왕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커다란 손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고 이 손이 쓰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머나 저게 뭐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떨고 있었다고 했어요.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던 이 잔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파이가 돼버린 거지. 왕은 깜짝 놀랐어요. 여봐라! 어서 박사들과 술사들을 불러라! 왕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박사들과 술사들이 이들도 덜덜덜 떨면서 왔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이 쓱 나타나서 벽에다가 짠짠짠짠. 이 손만 나타나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아. 쓰고 있는 거야. 쓰더니 손이 싹 사라졌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떨기만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여봐라, 너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해라. 내가 해석을 잘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면 이 나라에 우리 아버지 나보니두스, 나 벨사살,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을 거야. 그러니 어서 말해. 어서. 왕이 막 급했어요. 그런데 이걸 읽은 박사나 술사들도 저게
뭔 소리야? 에? 뭐라고 쓴 거야?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때 왕비가 옆에서 왕이시여, 저런 것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부르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세우신 지혜자의 어른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부르소서. 여봐라! 다니엘을 불러와! 빨리! 왕이 막 급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지금 이거 표현한 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다니엘이 늙었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임금님 때는 젊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43년간 통치하고 느부갓네살 원년 때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그때가 15살, 많아요 17살. 그런데 지금 70년, 거의 68년, 69년,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겠대요? 80살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염이 허했는데 왕 앞에 나타났어요. 임금님 부르셨습니까? 다니엘, 네가 우리의 손조인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있을 때 꿈을 잘 해먹겠다며. 이게 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야. 임금님, 저는 이제 관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재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석해 드리지요. 그래, 이게 뭐라는 거냐? 임금님 아시지요? 이 땅을 세우신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들판에서 살게 하셨던 거 아시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회복하셨던 것도 왕은 아시지요? 알아. 들었으니까 알지.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죄를 범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한다는 소리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세워보니까 그 수가 다 찼다. 대겔은 벨사사 왕을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모자란다. 우바르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 나라에 나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이런 죄를 범하셨습니까? 하면서 다니엘은 말했어요. 5장 23절입니다. 거기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른 우상은 다 섬기면서 어찌하여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임금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걸 보고 알면서도 왕은 또 그렇게 행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마치자마자 벨사살 왕은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다니엘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안 주어버렸겠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 벨사살은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을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노라 하고 공포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왕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지 그날 밤에 이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저녁에 고레스 2세가 바벨론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벨사사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더라. 그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향하신 계획 다 있으세요. 바벨론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벨사살의 이름은요, 바벨론의 역사 문서에 등장하지도 않는데요. 세계 역사에 그 이름이 딱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로 나와 있으니까. 그 이유는 나보니두스가 왕이었는데 그렇게 같이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인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자, 고레스가 점령을 했는데 왜 다리오가 왕이 됐지? 이제 이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봤어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장인이 돼요. 고레스의 장인. 그러니까 뭐예요? 고레스의 딸하고 다리오의 딸하고 고레스가 결혼을 한 거지요. 고레스가 BC 550년에 메대, 바사에 합병시킨 후 메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메대의 상징적인 왕으로 남긴 인물이에요. 고레스는 이후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점령하였으며 외삼촌 다리오를 통일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5장,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게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다리오 원년이 BC 539년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다리오가 죽습니다. 그리고 BC 537년에 고레스가 진정 페르시아의 왕이 돼요. BC 537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진 해이니까. 고레스가 다리오 왕이 죽자 바로 그 뒤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포로 귀환 명령이에요. 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다리오 왕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과 바벨론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호흡을 주당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왜 살아? 하나님께서 이 땅 왜 만들으셨어? 사람 왜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제1장에 그가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힘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처럼. 아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거두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따를 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